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준, 반갑습니다. 네. 아야, 얼굴 한 번씩 보고 눈빛을 마주쳐야죠, 그래도. 네, 그래도 오늘은 좀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 말이고, 또 휴일도 섞여 있고, 이제 봄을 맞이하는 가운데, 좀 피곤하지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마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난주에는 겸비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겸비된 마음. 청교도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신학인데요. 영국에서 시작된 청교도 신학인데요. 청교도 신학 1세대 중에 토마스 셰퍼드라는 이제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나눴어요. 진정한 회심 아시죠? 회개에 다루는 단계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는 하늘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죄가 아니라 본질적 진노의 자식인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죠. 울분이 생겨요. 베드로도 그래서 울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통회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것을 겸비의 심령이라고 그러죠. 지난주에는 겸비의 심령은 인간의 마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마음의 감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sense of heart, 마음의 감각이 생겨서 겸비된 심령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이 겸비된 심령만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회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죄를 알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진짜 우리가 참된 회개와 회심과 성도가 됐다고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지속적으로 이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성경이 말하잖아요. 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마음 상태가 있어야 돼요. 공고한 마음이. 근데 이것은 자연인들이 모르는 마음의 감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꿀을 아는 지식보다는 꿀을 직접 먹어봐야 된다. 이 신앙도 체험입니다. 이 사랑의 궁극적인 이 신앙의 궁극적인 마음은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사랑이 넘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꿀을 먹어보는 것이 아니라 꿀 맛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TV 광고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아이들은 어렸으니까 아마 이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건데,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요 광고 한번 본 적 기억이 나는데요. 이 광고가, 그때 어떤 광고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소신이 중요하다라는 취지겠죠? 소신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현실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행동했다가는 모두가 아니요 하고 있는데 혼자 네 하고 행동했다가는 특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조직생활이나 어떤 단체 가운데서는 딱 왕따 당하기 딱 좋은 성향의 지금 케이스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는 이게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어서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돼요, 사실.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튀어야지 사람들 말하는 것도 듣고 이렇게 가야지 자기 혼자 이게 독불장군처럼 튀면 그건 진짜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단체에 귀속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집단적 동조현상, 즉 군중심리라고 해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적당히 옆 사람 눈치도 봐가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게 분위기를 보면서 좀 맞춰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때도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 그 순간은 언제인지, 또 우리가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기준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예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내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인가 바라바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6월절 새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 맞고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법정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제 왜 데리고 갔는지 아시죠? 그 사람이 그 행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해요. 잘 살펴볼게. 처음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구타했고 벌 주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신성 모독죄였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예수님이 이걸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라는 것을 빌미를 가져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다고요. 그런데 신성 모독으로는요, 사형 언도를 내지 못해요. 로마법은. 이건 유대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못하고, 이것은 로마 황제 네오에게 반역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범이다, 이것을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로마 총독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반역자입니다. 지금 로마 황제를 모독하고 역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비열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빌라도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주보의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우리 온라인에도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렇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세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시험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바치라고 그랬지 바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지금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략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이사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가이사를 왕이라고 친송하고 유대인들의 자존심도 다 버리면서까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모함에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분명히 이게 모함인데 예수님이 변론을 안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를 안 하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빌라도 총독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죽으려고 그러나? 왜 변론을 안 하지? 왜 자기 반론을 안 하지? 왜 변호를 안 하지? 변호를 포기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상황이 어땠는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않으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야 반론 좀 해봐. 너 정말 그러다 죽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내 이런 모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는 왜 그럴까요?
아버님.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 이거 말해야지 지금 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죽여.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자기가 죽어야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미 성경은 이미 이사야서에 몇백 년 전에 예언을 그대로 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오늘 이 상황이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예언이 되는지,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말씀, 오늘 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 이미 4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청원을 해서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하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행사 때, 뭐 설날 때 이렇게 정치범들 한 명씩 내보내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2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제 바라바라는 죄수가 등장합니다. 유명한 죄수라고 그러죠.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람어입니다. 당시는 그리스어,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 세 가지 언어들이 섞여서 쓰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베드로를 게바라고도 부르고 시몬이라고 부르잖아요. 게바도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뜻이 바흐입니다. 그 다음에 아바는 아버지에서 아바 아버지 그거잖아요. 아바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바흐 아바에서 바라바로 우리가 지금 표기가 된 건데, 바흐 아바는 뭡니까? 바는 아들, 아부는 아빠. 그럼 뭐예요? 아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아버지의 아들? 뭐가 연상되지 않아요? 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하면? 누가 연상됩니까? 우리 첫째, 아버지의 아들? 누가 연상됩니까? 예수님이 연상되죠? 그쵸? 맞아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교부들의 문헌들을 보면요, 이 바라바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예수 바라바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말해요. 꼭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라라는 걸로 붙여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바라바도 예수고 예수도 예수니까 이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예수 바라바라고요, 이 사람도. 이름이. 그렇다면 이 바라바가 예수님과 이렇게 이름이 같은데 성경이 이렇게 같은 이름의 사람을 대조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우연은 없죠. 왜 그런 것인가? 당시 유대에는요, 이 로마군에게 대항하는 대항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유대 민족주의 무력 단체가 있었는데요. 열심당원이라 그래요. 그들을 열심당원. 그 열심당원의 리더였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그 로마군을 대항하는 무력 세력, 그 열심당원의 핵심 리더였기 때문에 지금 잡혀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라바는요, 지금 악명 높은 강도라고 성경은 말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로마에 대적한, 로마의 맞짱을 뜨는 민족적 영웅, 즉 혁명 투사로 여겨지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가. 사실 예수님이 처음 며칠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호산나를 외쳤어요. 지금 이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 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겉옷을 다 깔았어요. 예수님 밑에. 그리고 종려나무까지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제 옷을 깔았다는 것은 왕의 입성을 환호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옷을 깔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왕의 입성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환호했다고요. 예수님께.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도 이게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이분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오시면 로마군 너네는 끝났어. 예수님이 기적으로 다 물리칠 거야. 그리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거야. 라는 것을 갖고 이게 종려나무를 흔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로마군을 몰아내기는커녕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끌려와서 엄청 얻어막 맞으시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힘 없는 사람인 것을 보니까 이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확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바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말하면 군중들은 대제사장이 말하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리들은, 교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잡이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저거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그 예전 우리 혁명가 그 예수 바라바, 그 바라바를 다시 끄집어 냅시다. 이렇게 동조가 된 거예요. 상황이.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마태복음 27장 20절 2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렇죠?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예. 총독은 지금 예수님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이거 죽일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야. 근데 자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독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 총독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거기 딱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있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죠? 오늘 본문을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렸을 텐데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또 나아가서 빌라도의 아내까지 지금 막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했어요. 이런 모든 정황 가운데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어때요?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현혹돼서 거의 미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말씀, 이제 이 무리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미쳤다는 표현을 제가 왜 썼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 예, 이제 말이 안 통합니다. 논리도 없어요. 무슨 악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말기도 이제 필요 없어요. 야, 죽여. 무조건 죽여야 돼요. 이것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두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한 발 뺍니다. 자기는 야비하게 한 발 빼면서 이 죄값을 유대인들에게 물어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어요. 이 물에다 손을 씻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라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너네들이 당해야 될 죄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설교 말씀 구절. 신명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라고 했죠. 유대 율법에는요,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피를 흘리거나 죄를 졌을 때 나에게는 이건 무지하다라는 증표로 손을 씻는다고.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들 보라고. 나 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 이거 책임져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도 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기꺼이 받겠다고 말한 그들의 말대로 유대인들은요, 이제 한 30-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거의 200명가량인가 엄청 많이 다 학살당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끝없는 유랑 생활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나치군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해요. 그 민족의 참극을 당하게 되므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한 그 유대인들이 말한 그 저주의 역사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오늘 말씀이 본문이 이렇게 마칩니다. 바라바는 이제 풀려납니다. 그들이 원한 바라바, 그들이 원한 예수죠. 그들이 원한 메시아가 풀려나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예시아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넘기는데, 여기는 그냥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이게 한 절로 딱 끝났는데요. 이 한 절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채찍질이 뭐냐면요, 이게서 맞은 채찍은요,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렇게 채찍을 할 때 그냥 막대기로 때려요. 그리고 이것을 40대까지는 안 때려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착해. 39대까지만 때려요. 40대 때리면 이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진짜예요. 39대까지만 때리는데 로마인들은 그런 게 없어. 로마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때려. 자기가 때리고 싶은 만큼, 자기 힘이 닿는 만큼 때리고요.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동물의 그 살 가죽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가죽에다가 막 뼈나 동물의 뼈 같은 거 있잖아요. 납덩어리 이런 걸 다 껴요. 그래서 그냥 채찍을 때리는 게 아니라 기둥에다가 사람을 묶어요. 이렇게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그 등을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 납덩어리와 동물뼈가 막 당긴 그 채찍을 이렇게 때리면 살에 딱 박히잖아요. 쭉쭉 찢어내는 거예요, 살을.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피가 그냥 다 이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뼈가 드러나 보인대요. 이걸 맞으면, 채찍을. 그리고 내장까지도 튀어나온대요. 이 끔찍한 광경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기 힘으로 못 지고 간 거예요. 이미 다 팔이 안 올라갔대요. 이 근육이 다 찢어지면, 근육이 없으면 팔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 대신 지고 가잖아요. 예수님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한 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채찍질 맞았다는 게 참담한 광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의 상황까지 이미 성경은 또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묵상하시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그리스도의 비하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이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미 성경의 곳곳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떻게 다시 확정이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오늘 설교 본문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국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 사회적, 군사적, 종교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버렸습니다. 내 필요가 아니야. 필요 없어. 이런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유도한 것은 사리사욕을 채웠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군중들, 이 지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가운데 여러분이 아마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바라바와 그리스도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달라고 외치겠습니까? 지금 모든 군중들은 반 미쳐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바라바는 누굽니까? 나의 피를 채워줄 세상적인 메시아였어요. 사회혁명가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굽니까? 오히려 세상 힘의 법칙과는 반대됐어요. 당장 나의 그런 피를 채워주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죠. 이미 다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안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군중 심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알았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전에 정말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누군지 알았다면,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 미친 군중들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데서 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외쳤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민족들한테, 그 민중들한테. 신성모독은 돌에 맞아 죽는 죄니까. 우리가 아는 정답이 우리에게 정말 적용이 될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쉽게 지식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꿀의 맛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꿀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적용이 돼서 실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본주의적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회 참여나 우리 인간의 어떤 생사회복, 생사화복, 우리의 생계를 꾸려주고 우리의 감정을 다독여주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고 그렇게 전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신본주의적, 정말 하나님 절대 우선적 그런 신본주의와 이 인본주의를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민중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한마디 하면, 아니 대제사장이 말하는 건데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는 군중, 무리,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선동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리들에게 그 군중 심리 가운데 이 인본주의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서 딸려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사님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들었던 오늘 그 무리들이 그래서 그 행태로 했습니까? 아니죠.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공유되어야 돼요. 지금 지척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공유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주님의 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기준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의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낮아지심을 그래서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마음이 공유가 된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지금 우리 관점이었는데 이번엔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아무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채찍을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무도 여기서 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을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신 제2의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우리와 감정을 갖고 있고 고통을 알고 똑같아요. 속상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감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 건지 알았지만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 내가 3년 반 동안 키웠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이 뿔뿔이 흩어졌고 내가 3년 반 동안 그들을 위해서 밤새 잠자지 않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아무도 예수님 편을 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누군가 죽을 각오로 돌을 맞을 각오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외쳤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날 인본적 세계관이 가득 찬 교회 가운데 저는 우리 나비교회가 먼저는 신본주의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확립하는 방법은 제 말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가서 말해도 바울의 말이 맞는지 베레아인들은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의 말이 맞는지는 무조건 맹신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상고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인들이 바울이 누구니까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쓴 대사도예요. 그 사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베레아인들은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성경을 보고 이 말이 맞는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가 그리스도의 비하를 묵상하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뭔지를 스스로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설교만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라고. 신앙 서적을 보지 말고 신앙 서적을 보려면 최소 고전을 보셔야 돼요. 고전. 500년, 1500년 사이에 나왔던 고전. 요새 나오는 이상한 서적들도 많죠. 그런 거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성경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믿고 누구를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정체성이 성경을 봄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다 우리는 신본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볼 때, 아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 아무도 예수님 편을 안 들을 때, 그 예수님의 편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신본주의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할까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이 들었을 때 어떨까? 예수님이 지금 내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떨까? 이 기준에서 설교해요. 늘 10년 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 편에서 설교한 적 없어요. 마음이 약해서 더 강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지 사실 목까지 넘어옵니다. 항상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이 약해서. 다만 성도들에게는 더 사랑스럽게 여리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목사라는 사람들, 지도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성경 본문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성도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할 때, 즉 인본주의는 넓은 길이에요. 신본주의는 좁은 길입니다. 세상이 다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안에서 신본주의는 좁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할 때 일어나는데 다른 어떤 기준도 아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군중들 가운데 속해서 인본적인 교회 가르침에 휩쓸려 갈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갈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정서에는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본적 교회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긁어줘요. 그래서 군중의 힘은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 군중 심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야, 이 사람들이 마음이 모으면요,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야,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여기서 오는 달콤함이 있어요, 정말로.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오직 옳고 그름에 그들에게 없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와 종교적 심판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국률하심, 그 낮아지심의 사랑이 없어요. 결국 인본적인 교회 안에는요, 판단은 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센스 오브 허트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지금 여러분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가 맞는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사랑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닌 무리들이 와서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많이 와서 아멘 아멘 해도 저는 진짜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100명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런 자들이 많아져서 교회에 물을 흐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 예수님의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닙니까? 그 군중 심리 안에서. 그래서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들은 적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아요. 무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택함 입은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모두가 이해할 때, 지금 이 교회가 바로 모두가 이해할 때, 모두가 인본주의로 넘어갈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신본주의를 외칠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잠들어 있어요. 모두가 무분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혼탁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에게 동조되어서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설사 우리가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군중들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돌에 맞을까봐 몸살이는 성도는 되지 맙시다. 저부터도 그럴게요. 우리의 외침을 지척에서 지금 듣고 계실 주님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외침을, 주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바라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전했어요. 지식적으로 동의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